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이 시간이 요맘때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0월이 주가 5번 있었는데요. 이 5번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쭉 지나서 벌써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이 보니까 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일부 때 여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수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말 80년대 이렇게 활동했던 가수죠. 그래서 항상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인가요, 밤인가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예, 그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0월 31일 마지막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가수의 그 노래 가사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래서 많은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501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또 큰 행사들은 기념 행사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달력을 보면 여러 기념일들이 이렇게 그 날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참 많은 날들이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념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달력에는 한국 기념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촘촘하게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기념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기념일들이 달력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지키는 기념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키는 기념일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일날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남자분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 기념일 잘 기념해야지 자칫 잘못하다간 또 그날이 또 비극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결혼 기념일을 언제부터 이제 기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됐을 때부터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 가정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기념일 10년 됐을 때 제 아내에게 돈 100불을 줬습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수고했다고 그동안. 그리고 11년 됐을 때는 110불을 주고 항상 1년마다 10불씩 이렇게 올려서 올해 제가 이제 23주년이 지났습니다. 230불을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공을 하나 더 붙이셔도 돼요. 그러나 저희 형편에 뭐 230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50년 살면 500불을 줘야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요. 예, 저희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는 그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제 예배 끝에 이 설교가 마치고 이제 성만찬 예식을 저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23절, 24절, 25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성만찬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기억하라, 기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기념되고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가 남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게 됩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기억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 예식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이 예식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끝났을 때 무엇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또 하나 기억하고 기념할 사건을 하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을 전하라고,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 먼저 질문을 해 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이야기는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자, 값진 것을 드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헌신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요즘 전반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헌신을 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 젊다는 것은 몇 살로 정할까요? 제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만나봐서 이렇게 또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요즘 뭐 헌신 교회 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헌신은 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있으면 헌신을 합니다. 내가 왜 이 헌신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타당하고 합당하면 자신의 시간, 물질, 몸을 드리는 헌신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헌신을 요구할 때 그냥 헌신하십시오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이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헌신, 묻지마 헌신, 예수님 그냥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 드렸던, 그냥 묻지마식 헌신이었는가? 아니면 그 어떤 이유가 이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전에 죽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그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방문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게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님, 그 고마운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재방문했습니다. 아마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아마 나사로 집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그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모시고 극진하게 이런저런 대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하는 일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즘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지역은 뭐 하루 일하면 500불 주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100불도 안 주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평균 잡아서 한 200불이라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0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루 일당 200불. 그래서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양입니다. 한 5만에서 6만 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5만에서 6만 불 정도 되면 좋은 차 한 대 값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수중에 한 5만 불 정도 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집은 살 수 없지만 좋은 차는 살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대학 다니면 좋은 사립학교 1년치 그 학비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디 여행을 가면 정말 5만 불, 6만 불이면 아주 풍성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그 정도 이렇게 드리실 수 있으시죠? 뭐 자동차 한 대 이 정도. 마리아 죽은 오빠도 살려줬는데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 몸에 부어져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 담아서 다시 쓸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사용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예수님께 드릴 때 요긴하게 쓰려면 향유에 담아서 그냥 드리고 조금 찍어서 이렇게 그날 바르고 나머지는 예수님 요거 요긴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함께 다니다가 제자들 뭐 배고프실 때, 뭐 필요할 때 이걸 팔아서 쓰시면 아주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넘겨줬다면 그걸 아주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들어 부었습니다. 들어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다 흘러서 바닥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방 안에 향유, 이 진한 향유 냄새가 아주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것을 그 용도로 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향유는 어디 가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가룟 유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이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요, 일견 맞는 말 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 쏟아붓고 없애버릴 만큼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히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아마 많은 돈이 아마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먹고 또 이런저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저건 귀한 건데, 저거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은 일,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그 일순간에 다 저렇게 허비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이 부분에 성경 기자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아멘. 가룟 유다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성경 기자는 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예수를 팔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가룟 유다고요, 가룟 유다의 말과 그 마음이 달랐던 사람임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견 보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를 함께 본문 안에 집어넣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겉모습은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집과 친척과 가족을 놓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와 같은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중심에, 겉모습은 좀 이상해요. 아니 왜 저걸 저렇게 낭비하고 허비할까? 가룟 유다의 말처럼 저것을 좀 잘 유용해서 쓰면 더 값진 곳에 쓸 수 있는데 그냥 일순간에 왜 저렇게 했을까? 마리아의 겉모습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리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없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이 마리아의 중심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을, 왜 마리아가 저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저런,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저런 과한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집에는 지금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 이것에 아주 흥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단순한 감사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 곁에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접대하게 준비할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으로 마리아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마 마리아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아시고,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낭비되고 허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마리아의 행동이었지만 마리아의 이 마음과 행동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언제든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고, 정확한 시기는 몰랐지만 여러분들 여자들이 감이 있습니다. 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무슨 느낌, 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콧웃음 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맞을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의 그 직감, 육감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어진 사건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던 이 시기는 대단히 정확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향유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은 몸이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향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향유를 준비했다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으시기는 이 시기가 적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무언가를 느끼고 이 귀한, 어쩌면 평생 모았던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 몸에 부어지는 이 향유를 그냥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시간 드려진 그 어떤 것 결코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6만 불이나 되는 이 비싼 이 향유, 이렇게 그 향유가 깨어지고 허비되어지는 거 너무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향유 옥합까지는 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거 결코 아까운 거, 낭비되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 어떤 것도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가장 큰 희생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마리아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찢으시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럴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 사랑,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찢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면 그 범인들의 얼굴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이나 또 유명한 정치인들 간 폭탄이 배달이 되고 그것이 또 범인이 또 잡혔습니다. 또 어젠가요, 토요일 날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또 총기 난사가 있어서 11명의 아까운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또 그 범인 얼굴을 보니까 백인 남성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은 백인 남성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국은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과거에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범인들 얼굴이 나가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씌우고 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그냥 눈만 보게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범인들의 눈을 보면 이렇게 다 가리고 눈만 보면 다 무섭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흉악한 범죄이다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 범인이라도 인권은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범인의 얼굴은 가리고 대신 범인을 붙잡고 있는 경찰들 얼굴이 다 나오고 막 한국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요즘은요, 그래서 흉악범들 이렇게 큰 정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범인 얼굴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정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호해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호해 줄 사람들 보호해 줘야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엉뚱하게 힘을 쏟고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희생을 받을 만한 자들인가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그럴 가치가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우리 주님의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았기에 눈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우리 주님께 부으면서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나아갈 것을 마리아가 알고 했던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상황에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나아가 마리아의 이 행동을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행동, 어떻게 보면 큰 낭비처럼 보여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유 있는 헌신이었고 이유 있는 낭비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미리 준비한 행동이었고, 이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크게 위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낭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낭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일에 자꾸 돈을 쓰고 그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기념일 가운데 7월 4일 독립기념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행사가 무엇입니까? 밤에 불꽃놀이, 불꽃놀이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 불꽃,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불꽃이 양이 얼마나 될까? 굉장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불꽃이 터지면 보기는 좋지만 불꽃 터지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에 1년에 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7억 달러 이상 그 불꽃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너무 이쁘죠? 요거 뭐 1초나 2초 지나면 금방 또 없어집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그런 일이지만 미국 사람들 이거 하는데 아주 굉장한 물질을 쓰고 또 이것을 또 구경하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한국에 있는 대학 축제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축제도 그 대학생들하고 즐겁게 축제를 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그 저녁이 되어서 이 불꽃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모여 있는 학생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막 하늘에서 막 불꽃이 막 터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개그맨이 그런 분위기를 살려본다고 그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등록금이 하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멘트를 뻥뻥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다 학생들이 냈던 등록금,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2번 다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 가끔은 그와 같은 큰 낭비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어떤 헌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낭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섬기느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양이 많고 그래도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섬김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너무 과할 수도 있고 저 상식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 이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 남은 인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기억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